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의 촌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선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당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몇 년 사이에 본 영화 중에서 그래도 참 감동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네. 참 휴머니즘을 주는,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죠. 흥남부두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후퇴할 때 온 가족이 그 배 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막내딸을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딸을 찾아가면서 그 장남 10살밖에 안 된 그 장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이 가장의 장남이다. 네가 반드시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라고 헤어졌습니다. 결국 이 10살 된 장남은 가족들을 이끌고 부산에 안착하게 됩니다. 고모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끝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남겼던 그 마지막 당부, 네가 가장이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이 당부가 생각과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보면 독일의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 돈을 벌러 가기도 하면서 질곡의 삶을 살아갑니다. 베트남에서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당부한 것처럼 가장으로서 가정을 튼튼하게 잘 일구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이 돼서 이 10살짜리 소년이 이제 노년이 돼서 모든 가정을 다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저도 잘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소년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 내가 가장이다, 네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관심을 주는 사람이 당부를 하게 되면 그 당부를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당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진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을 선교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혼란과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주목했냐면 원래 수요 강해 예배 때 이 본문을 강해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마지막 당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저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아비된 마음으로서 꼭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마음이 제게 와 닿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수요 예배에서 강의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보면 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당부한 마지막 당부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밥을 못 먹는다. 너희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젖으로 너희를 양육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죠.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보면 꼭 초저녁이 되시면 그 거실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주무셔요. 그럼 제가 그러죠. 방도 계시니까 할머니 들어서 주무세요. 왜 이렇게 거실에서 그 불편하게 주무셔요? 그러면 또 갑자기 눈을 뜨셔요. 그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 앉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걸 봤는데 뭘 안 주무셔요? 아니야, 나 앉아. 그래서 또 코를 고셔요. 끝까지 주무셨는데도 안 주무셨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끝까지 내 영혼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결단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교회 집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조기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그냥 아침 일찍 가서 축구를 하고 만약에 축구를 못하면 조기 축구를 못하면 저녁에 가서 축구를 합니다. 직장일도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공을 차고 직장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일날 11시 예배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했더니 늦잠 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만 되면 11시에 못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영혼이 잠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감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만나서 자꾸 물어보는데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병들었는데 영혼이 잠자고 있어도 결국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성 집사님들 중에서 친구들을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막 남편 보내고 애들 보내고 막 카페에서 막 2시간 3시간 수다 떨고 뭐 전화로 1시간 통화하다 야 못한 이야기 또 만나서 하자 뭐 얼마나 재밌습니까? 좋지요. 또 그러한 숨통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이 들어요. 20분 이상 기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잠자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온통 그냥 트로트 열풍이죠.
뭐 임영웅이니 정동원이니 막 보면 엔돌핀이 쏟아 흐르고 막 그 사람들만 나오면 막 너무 신이 난다. 이런 분들 제가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성경만 보면 잠이 옵니다. 트롯 볼 때는 눈이 번쩍번쩍 뛰었는데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펴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바로 잠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잠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옷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소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없어요. 뭐 11조는 못 사고 주일날 헌금도 안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단하여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내 영혼이 잠자게 되어 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베드로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막 위협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영혼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혼이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내 영혼이 깨어 있는지 이 3가지만 점검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혼의 점검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서라가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도 만연했고요.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매춘부예요. 매춘부.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 종교와 결합된 성매매는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든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도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쉽게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라 만약에 교회를 위협하거나 진리에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논쟁을 벌이고 맞서 싸울 정도로 엄청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였죠. 기독교를 옹호하니까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데 뭐 이 폴리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 이렇게 강조를 하니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웠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를 잡아서 죽여라. 근데 그를 잡으러 갔던 그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이 폴리갑의 인품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냥 잡혀가시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풀어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묵부답이었죠. 로마로 끌려갑니다. 압송되어서. 마지막 이 집행을 하는 이 집행관이 회유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 번만 고백하라. 그럼 네 생명을 보존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묵묵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가면, 지금도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 가면 이 폴리갑이 화형식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그림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니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99세, 90세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서서 견고하여 주변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100이라고 하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크기, 믿음에 서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의 크기에 의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탑이 그냥 열심히 쌓아왔어요. 진짜 그 탑 하나 쌓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산에 가면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쌓아서 쌓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밑에 별거 아닌 돌을 하나 쏙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탑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되어지고 자신의 뜻대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제자리인 거죠.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부합니다. 뭐 이게 성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요즘에는 뭐 아이고 여성스럽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쁩니다 이 말도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민감한 시대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여성들 입장에서 우리도 있는데 남성들처럼 뭐 강건하라고 그래. 우리가 더 강한데 내 남편 보면 내가 훨씬 강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떤 구별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남성들이 강하잖아요. 남성들처럼 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사단도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구원하심이 목적이고 사단이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그냥 영혼 파멸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사단도 다닌다라는 거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변변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사물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단보다 강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미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네 소풍과 같은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대강 뭐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고 이게 아니라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고 한 발을 올바른 길로 전진하게 되면 영생의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간곤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간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매일 밤만 되면 총을 분해해서 그 총을 수리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총을 안 쐈거든요. 사격을 안 쐈거든요. 보통 사격을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격을 하든 하지 않든 매일 총을 닦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은 군인에게 있어 생명이다라고 해서 이 총에 자기 그 군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총을 그때 소지한다. 총을 닦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맞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나 나를 뒤돌아보고 항상 전신갑주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대적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어떤 미혹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세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 가운데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9가지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로 교회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 은사를 다루고 있는 이 은사장에서 12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은사, 제일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 13장에 설명하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막 꽹과리를 치면 감동을 받습니까? 듣기 싫어서 짜증이 나겠습니까? 막 꽹과리를 막 칩니다. 땡땡땡땡땡 치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습니까? 짜증 날 것 같습니까? 짜증나죠. 모르겠네요. 또 꽹과리 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계속 꽹과리를 치면 그 소리가 좋게 들리는 만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주일에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집으로 빨리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으셔요.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그 헌신과 봉사의 수고는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 가면 가정이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주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그 분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항상 내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와, 정말 똑똑하다. 그 사람 정말 똑똑하더라. 그 사람 정말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은 비록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이 있어서는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뭐 돈을 버는 일, 남보다 성공하는 일, 남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과 명예 가운데 살아가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며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푼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 16절에 보죠. 16절.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좋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론,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보면 이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선교, 네 번째가 봉사, 다섯 번째가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5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기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개인도 교제인데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5대 기능 가운데 뭐 교제라든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실족해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계 문제, 코이노니아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코이노니아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 하겠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올바른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열심을 내던 자매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 남동생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남동생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목사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속으로 결심했죠. 그래서 제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그럼 형제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테니 한 달 동안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한 달 뒤에 하나님을 짠하고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가 조건을 냈었냐면 한 달 동안 나를 찾아오지 말고 청년 예배, 주일 예배, 청년의 모임, 청년의 성경 공부, 청년의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기도회 참석해라. 한 달 동안 다 참석하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안 찾아왔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니?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청년의 모임에 들어갔다가 세상과 전혀 다른 청년들,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청년들,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보이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교제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되어지는데, 우리가 좋은 교제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교제권,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스승이고 단지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품었던 그 마음을 제가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순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완악한 세대, 이 죄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오. 인간의 열심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